너무나 익숙해서 또는 너무나 가까워서 그 가치를,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을 예로 들어본다면, 여러분, 가족은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매일 마주하다 보니까 가족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관계는 혈연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하고도 깊은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외롭고 고독한 이들은 그 가족의 소중함을, 그 관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가족이 없어 고독한 이들은 가족을 늘 그리워하는 것이죠. 이렇듯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별로 소중해 보이지 않는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이방인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리고 사람으로서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생, 오늘날로 치자면 매춘업을 하는 사람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무척 낮았습니다. 라합은 여성이었고 더욱이 기생이라는 아주 천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서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돌입하기 직전에 그 상황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웅성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고대 사회에서 정탐꾼, 오늘날로 말하면 스파이죠. 일종의 스파이입니다. 정탐꾼들은 적군의 어떤 군대의 규모들, 방어 시설들, 뭔가 식량과 물에 공급되는 모습들, 또한 전투 준비 태세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보고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자들이죠. 이 파송된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은 밤이 깊어감으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들에게 긴박한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고한 겁니다.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우리의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왕에게 알리는 거죠. 이 사실을 입수하게 된 여리고 왕은 기생 라합에게 기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한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명합니다. 그들은 이 땅을 탐지하러 온 첩자들이니까 그들과 협조하지 말고 당장 끌어내라.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이제 이 정탐꾼들의 운명은 라합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어떤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여리고의 군대에게 지금 자신의 집에 숨어있던 이 정탐꾼들에 대해 발설하기라도 한다면 이들은 말 그대로 붙잡혀 죽고 말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을 정탐하기 위한 이 사람들을 굳이 숨겨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은 이들을 철저하게 숨겨줍니다. 우리는 왜 여리고 사람 기생 라합이 자신의 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정탐하러 온 이 히브리 사람들을 숨겨주었는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것은
라합의 입장에서도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사실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라합도 반역죄로 붙잡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목숨까지 걸고서라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애써 숨겨주더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걸 물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라합의 진술에 이러한 라합의 모든 처신의 그 이유가 담겨 있는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하기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마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이 여리고 사람 라합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리고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송된 이 정탐꾼들의 역할은 통상적인 임무, 다시 말해서 적군의 군사력 수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객관적인 전력을 따져보면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열세일 겁니다. 근데 그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정탐꾼들이 파송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구나,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구나, 과연 이 여리고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간담이 녹을 정도로 사실은 두려워 떨고 있구나, 이 사실을 똑똑히 목격함으로써 돌아가 그들의 민족에게 보고해야 했던 거죠. 실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그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의 손에 붙이셨구나.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죠. 라합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철옹성 같은 이 당대의 기술의 집약체와도 같았던 이 여리고성, 절대 그 무엇으로도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 여리고성 안에 거하면서도 이 라합은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가 전에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에게까지 들려왔던 그 하나님,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 동편의 시온과 옥을 진멸하신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라합이 보기에는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은 그 여호와, 그가 전에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 여리고의 견고한 성 따위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라합의 여호와를 향한 이 두려움은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미 라합은 여호와를 향한 그 두려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꾸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더라. 자꾸만 그토록 크고도 놀라운 일들에 대한 말씀들이,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라합은 두렵습니다. 한편으로 라합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이란 백성들이 부럽기도 하죠.
그토록 능하신 여호와께서 신중의 신이신 모든 신을 뛰어넘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얼마나 복된고, 얼마나 복된고. 근데 여러분, 그러던 중에 마침내 라합에게 이러한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라합은 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일종의 거래를 하죠.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걸고 이렇게 선대하였으니까 당신들도 나와 내 집을 선대해 주십시오 라는 간곡한 호소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납득이 되십니까? 가만 보면 지금 뭔가 상황이 앞뒤가 뒤바뀐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위험에 처한 이들은 이 여리고 사람 라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2 정탐꾼들입니다. 정탐꾼들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정반대로 이 라합이 살려달라고, 나를 선대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그 당대로 치자면 너무나도 천박한 이 여인의, 사람들에게 비천한 처우를 받던 이 여인의 말할 수 없는 위대함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믿음의 본이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라합은 여태까지 한 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권능을 행하셨는지 들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라합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라합이 왜 위대하냐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향하여 행하신 10가지 이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겪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안내하시는, 길잡이 해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겪었던 이 무리들이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돌아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일에 발빠를 뿐이죠. 정말이지 이방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하고도,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직접 누리고도 정작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만큼의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리고 사람, 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들려오고 전해오는 소식만 듣고도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그토록 하나님이 두렵다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나를 용납하여 주시기를, 나를 긍휼히 여기사 선대하여 주시기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권속으로 삼아 주시기를 소망하니 나를 선대하여 주소서, 도리어 간청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도 믿업지 못하던 여호와 하나님이 한 이방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간절한 신앙의 대상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한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가증스러움과 외식함의 환멸을 느끼시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간청을 했냐면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마저도 이 여인의 간청에, 이 간곡하고도 간곡한 간청에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다가 하도 집요하게 간청하고 또 간청하니까 그제서야 한마디를 던지시는데 뭐라고 던지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너무나도 절박하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이 여인을 개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너에게 줄 수 없다. 한마디로 이 말씀입니다. 너무 의아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이 이방 여인의 그 이후의 고백이 더 기가 막힙니다. 놀랍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 같은 이방 여인 따위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건 저도 압니다. 이게 이 여인의 고백이죠. 이 여인의 고백 안에는 적어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하나님이신가, 이 사실에 대한 너무나도 뜨거운 마음은 이 여인의 어떤 중심에 그대로 깔려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나 같은 이방인 따위가, 이 부정한 여인 따위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영화로운 백성이요 선민이요 권속이라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그러나 단지 이 여인이 지금 간곡히 바라는 것은 그 작은 부스러기, 그의 부스러기 같은 소망, 그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여서 낫기를 바라는 그 부스러기 같은 소망. 이 정도는 그래도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부스러기 같은 그 소망에 대한 간절함들을 헤아려 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이 이방 여인의 호소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이방 여인과는 또 완전한 반대 의식과 생각, 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이 여인은 평생의 염원, 자신의 딸이 낫기를 고대했던 그 소망은 정작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훨씬 더 보배롭고 귀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거죠.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부스러기가 같이 여기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는 않는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앞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촉망받던 종교 지도자들과 한참 논쟁을 하다가 논쟁 끝에 이 이방 땅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도무지 귀히 여기지도 않고 청정하지도 않는 선민이라 일컬어지는 이 무리들의 가증함과 그 교만함, 그것의 환멸을 느끼시고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으로 넘어오신 것이죠. 여러분, 시돈이라는 지역은 구약의 이스라엘 열왕들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왕녀,
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당대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온갖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로 유입시켰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병들게 했던, 황폐케 했던 그 중심 인물이죠. 그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토록 귀히 여기며 간절히 열망하던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말이죠. 이 가나안 여인, 이 이방 여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여리고 사람 기생 라합의 고백과 너무나도 유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도 위대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미덥지 못하던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합니다. 이 이방인들은 그저 선민 이스라엘이 부러울 뿐이고, 그들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들이 너무나도 부러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 이방인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들의 시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고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귀한 하나님으로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경외함이라고 하죠. 경외함. 이 경외함이 거룩의 출발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한 사건에 대해서 라합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밝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정말이지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가장 중대한 약속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 내 앞서서 가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능하신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세상 나라의 정사와 권세를 이기시는 그 능하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마침내 여호와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오실 사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약속하고 계신 그 오실 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든 정사와 권세자, 사망의 권세를 능히 무너뜨리시는 유일한 사자,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미덥지 못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졸졸 쫓아다니시는 예수가 성가시고 귀찮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원수들, 사망의 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녹을 정도로 덜덜 떤다라고 합니다. 원수들은 이 예수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간담이 녹을 정도로 덜덜 떤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여러분, 이 시간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깊이 못 박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행적은 부스러기와 같은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그들의 견고한 여리고가 그 당대 최고 기술의 집약체였던 그 여리고가 그냥 부스러기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부스러기 같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능력과 권능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라합, 이방인이었던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는 이 가나안 여인, 이들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영광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며 경외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권속됨을 얻게 된 거죠. 그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믿는 자,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스러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 위하여 자신을 주신 사건, 자신을 베푸신 사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사건이죠.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담당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심판의 저주, 사망의 철창의 열린 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보배로운 권속으로서 주 앞에 영원히 그 머리를 들 수 있는 왕 같은 존재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방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순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이 성령 안에서의 말씀을 힘써 듣고 말씀 안에서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절박하게 절절히 사모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앙망하고 주를 힘입는 삶을 예수 안에서 경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